전국의 자유를 공포할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희년은 기업을 통하여 돌아가야 되는 근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 본주에게 돌아갈 그 시점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과목을 맺는 아버지의 세계에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부터 이제 과목을 맺는 마지막 남아있는 이 땅의 거룩한 야곱의 집의 왕들이 이제 희년을 공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보아스가 우리에게 남겨준 토지 무르기를 온 땅에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제사장의 기업이 될 마지막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과목을 맺는 마지막 아버지의 약속의 모든 일들을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매마다 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누림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의인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알았습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있는 법칙은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그 생명의 언어가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면 마지막 이제 감옥으로 이제 그 과목이 이 땅에 실상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의 의는 멜기세덱의 의죠.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고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만이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고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과목을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 나타난 의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기록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 또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 영역 아래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그랬죠. 베드로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마지막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열매 과목을 맺는다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마지막은 다 풀어지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마지막 과목을 맺는 사람이죠. 그래서 변동되는 이제 순환의 몸을 가지고 마지막 과목을 맺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가 이제 마지막 과목을 맺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골로새서 1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악한 행실을 떠나서 이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어서 마지막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의 단계에서 룻기서 4장에서 말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토지 무르기가 시작되는 이 세계는 마지막 과목의 단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완성된 이제 하나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실상으로 이제 열매 맺는 마지막 과목을 맺을 자들이 나오면 이것은 이제 희년에 공포하게 된다 그러죠.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서 희년이 되는 그 밭에 돌아오게 되는 마지막 이 희년을 공포하는 시간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온 땅에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 딱 한 번에 이제 한 번만 남아있는 인류의 마지막 시간체가 있어요. 그 시간이 이 희년의 비밀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영역 아래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과목 맺는 그 한 가지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자가 이제 신이 되는 세계를 우리에게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완성해 가는데, 이 세계를 누시퍼가 봤어요. 이 세계를 누시퍼가 본 세계, 이 세계를 우리가 이제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희년이 되는 비밀은 끝날의 비밀이고, 이제 레위기 27장 24절에 보면 그 밭과 집을 살 때가 그 시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밭과 집,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 때인데, 레위기 27장 24절에 보니까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가죠. 이 본주는 누구예요? 본래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남의 자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 주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업의 본주는 뭐예요? 집이나 땅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명예,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명예는 어떤 명예? 하나님의 아들의 명예예요. 주신 명예, 그 사명, 모든 것이 제자로 돌아가는 게 희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희년은 회복이라는 비밀인데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회복되는 게 희년인데, 희년은 모든 것을 돌려주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뜻은 회복인데, 마지막 우리의 몸을 성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물. 성물은 또 무슨 뜻일까요? 성물은 우리가 마지막 이 몸이 하나님께 속한 몸이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쉽게 말해서 물건인데, 우리는 완전한 인격을 가진 완전한 채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걸 보면 이제 레위기나 룻기나 이런 희년의 비밀을 말하면서 이 세계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고전 6장 19절과 20절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마지막 희년을 통해서 회복시키는데, 너희 몸은 고전 6장 19절 보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에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반드시 깨달아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샀어요?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20절 보겠습니다. 값으로, 대단한 값을 치르고 산 몸이라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성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이제 우리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기서 값은 예수의 피가 아닌 어떤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래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 희년의 비밀은 이 보여지는 세상에서도 이제 예전에 보면 노예와 이런 주인의 그 관계를 보면, 이제 노예로서 이제 자기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 집에 뭘로 노예로 팔려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이 희년의 비밀이 특별한 이제 돌아오는 회복의 해인데, 빚도 다 탕감되는 해예요. 희년은. 그리고 이제 종은 이제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땅으로 말하면 이제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50년이 차면 그 땅은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시작되는 해가 희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땅은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은 다 내 것이다. 레위기 25장 11절도 가보겠습니다. 그 50년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여기서 50이라는 뜻은 이제 5에 우리가 의미를 두게 되면은 이제 5씩 2개가 되면은 얼마가 돼요? 10이라는 온영이 되잖아요. 마지막 이제 온영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다. 예, 회복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 70일의 비밀 중에서도 이제 49일에가 지나고 나면은 한 일에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일에만 차면 이제 50년의 그 마지막 이제 희년의 비밀이 오는데,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다시 농사를 짓지 말라. 스스로 난 것은 누구예요? 옛사람이잖아요. 스스로 난 거. 스스로 난 것은 거두지 말래요. 옛사람 제 몸, 육체로부터 난 것은 거두지 말라. 그리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의
희년 이제 50년이 된 해에는 땅도 경작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땅과 이 세상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과 회복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이게 희년의 비밀입니다. 파종하지 말라. 인간의 생각으로 막 뭐를 계속 막 만들어내고 하지 말라는 거. 이미 하나님의 해에는 완전히 다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래요. 스스로 난 거. 스스로 난 거 뭐예요? 우리 육체. 용으로부터 받은 용이 주관하고 있는 육체 그거를 거두지 말래요. 거두지 아니한 포도를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희년에는 완전한 것으로 이제 회복되는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이제 땅도 회복되고 이제 그 묶였던 종이 해방이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희년의 비밀. 그래서 우리는 7세계의 비밀을 다 깨달았잖아요. 부엘세바의 그 비밀도 깨달았고 7세계 이제 7세 7뿔 이제 완전히 이 말씀을 굴복시키는 7뿔의 말씀. 그래서 이 뿔의 상징이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수양의 비밀로 나오잖아요. 이 수양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몸을 예비했던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준 수양의 비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있었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 이삭을 다 이제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손대지 말라. 그리고 네 뒤를 봐라.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 이 이제 뿔의 세계, 이 7뿔의 수양의 세계. 이게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하는 하나의 몸을 예비한 마지막 변동의 영원한 우리가 영으로 순환되는 몸을 말하잖아요.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 이 수양의 비밀이에요. 희년의 비밀. 그래서 레위기 25장 12절로 다시 가보면 이제 이 희년은 너희에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온영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먹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제 7세기 가나안의 소출의 말씀. 그래서 희년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러잖아요. 희년은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희년의 비밀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살전 4장 7절도 보겠습니다. 살전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아까 스스로 난 것은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손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옛사람 육체는 스스로 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이미 못이 박혔기 때문에 거두지 말고 이제 그 가꾸지 않은 것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우리의 육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거룩케 하십니다. 살전 4장 3절에도 보면 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리라고 이제 행실과 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옳은 행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로 이제 마지막 이제 멜기세덱 주의 비밀의 그 몸을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완성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이제 너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제 입으라. 이게 희년의 비밀은 회복되는 것인데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해라는 거예요. 희년은. 그래서 너희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밭에 소출을 먹되 밭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경작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 너희가 농사를 해서 땀 흘리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그 자연으로 완전한 것을 먹으라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지금 아버지의 완전한 완성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누리는 그 희년의 해. 우리가 인간이 노동을 해서 얻는 그런 공급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갖다 이제 먹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지 않아도 땅이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제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에덴이 회복되는 것처럼. 경작 이전의 상태에서 이제 자연이 주는 것만을 먹는 이 희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거룩함의 마지막 이제 아들들이 얻는 마지막 시간체라 그랬어요. 빛과 이제 사랑의 결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희년의 비밀을 공포하면서 내에게서 희년의 비밀을 공포하면서 에레미야 가서도 똑같은 기록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이제 8절부터 보면 에레미야의 70년 비밀과 다니엘의 남은 한 일회가 이제 여기서 완성되는 말씀으로 이제 풀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나돗 밭을 사라는 것은 마지막 이제 감춰진 보화가 있는 멜기세덱의 마지막 그 상속권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화가 있는 멜기세덱 밭, 그 기업의 상속권이 있고 이제 물을 권리가 있는 이 아나돗 밭을 사라 그러죠.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야만이 우리가 기업을 물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지금 에레미야 32장이 말하는 이 시간체는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이제서 포위된 시간체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감옥에 gat혔었어요. 그런데 땅은 곧 이제 점령될 상황에 있는데 에레미야는 감옥에 있고 나라는 곧 망할 상황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땅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땅을 산다는 것은 부동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예,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절대로 이 말씀을 공짜로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32장 32장 9절에서 14절 내용이 은과 증서를 가지고 치렀다는 거예요.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의 밭을 사서 상속자가 되는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전 6장 20절에도 우리가 봤듯이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냥 가서 그냥 어떻게 뭐 아무 대가 없이 얻어진 몸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는, 값으로. 예,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7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에게도 희년의 비밀, 에레미야에도 희년의 비밀,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마지막 이제 우리의 몸이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비밀, 이런 세계를 다 연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포로 직전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나라가 망할 직전에 있는데도 네가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 밭은 우리가 마지막 기업을 상속자로 얻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이 좋아지면 약속을 이루는 분이 아니에요. 상황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지고 분명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세계, 레위기 25장 13절 또 가보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이 기업이 뭐예요? 빌립보서는 3장 21절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몸이 변동되는 것이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실제 그 몸을 가지고 볼 자들, 흰옷 입은 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잖아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마지막 7째 나팔이 불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살아서 남은 자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죽은 자와 더불어 함께 이제 그 몸을 입을 것이다. 이런 기록들이 다 지금 마지막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상속자가 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을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주신 자를 우리가 마지막 되찾아가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 있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통해서도 원래 우리에게 주신 다 권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겼다가 우리가 용의 세력도 알았고 이제 누시퍼의 세력도 아니까 이제 다 알고 그 세계를 말씀으로 이기고 나면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본래대로 돌아가는 날이 희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아까 본주에게로 간다 그랬잖아요. 본주는 누구예요? 본래의
이제 주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본래의 기업으로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3절에도 희년의 선언을 해서 기업으로 갈 것이다. 레위기 27장에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된다. 에레미야 32장에도 멸망 직전에 그 기업을 사서 이제 마지막 창세전에 그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라.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를 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에 너희는 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시위대에 갇혔을 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아직 시위대 뜰에, 에레미야 33장 1절이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새로 생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마귀에게 넘어갔다가 이제 마귀에게 넘어간 말씀을 우리가 다 다시 되찾으니까 이제 다시 그 길로 본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은 죄인과 같이 매여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제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을 것이라. 에레미야 33장 2절에 그랬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다윗을 통해서도 102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나에게 부르짖는 것은 에레미야 33장 3절이 말하는 나에게 마지막 부르짖을 것은 응답한 말씀이 이미 완성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너희가 크고 비밀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마지막 끝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뭘 부르짖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희년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났어요? 예, 옛사람이라는 용이 주관하는 그 몸에서 풀려나서 그 몸을 풀려나고 보니까 다 된 줄 알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또 주장하는 누시퍼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희년은 이 누시퍼의 이제 그 세계로부터 완전히 이제 우리가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희년의 비밀, 그림자 세계에서도 그 탕감해주는 그 세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특사로 내보내주는 그런 제도, 이런 게 마치 그 성경에서 나오는 희년의 비밀을 통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해, 특별한 이제 마지막 희년의 공포에는 빚도 탕감이 되고 종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고 마지막 기업의 상속자를 우리가 창세 전에 그 온전한 누림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희년의 비밀이 또 나오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보면 똑같은 기록 또 했습니다. 신약에도 기록을 했고 구약에도 기록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또 그랬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사야서 61장 1절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이제 자유를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이제 막 희망, 이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를 노임을 받게 하고 마지막 희년의 공포가 이렇게 우리를 다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이제 우리를 사셨어요.
그 핏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다 말씀으로 깨달으면 아버지 영역 안에 있는 과목을 맺는 세계. 이 과목은 이제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절부터 그 세계를 설명하잖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로 붙어 있으라. 언젠가는 아버지의 믿음의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가 너희 가운데 말씀으로 와서 너희들이 아버지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각자의 나라는 세계가 없어지고 우리라는 세계를 통해서 과목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내가 이제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는 내려오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영역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들이 되어서 이제 누가복음이 말하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과목과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십자가는 우리 아들들이 지는 십자가다. 이것이 지금 창세전의 품속의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룬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그리스도 세대까지를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마지막 아들들이 온영들이 되는 비밀이에요.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과목 맺는 거예요.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누림의 십자가라 그랬어요. 내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죽고 그 생명이 들어온 세계.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제 내려오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이제 그리스도로 완성된 세계.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암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십자가는 이제 족보 세계는 우리가 아들들이 되어서 마지막을 온전하게 실상을 이루는 세계. 과목을 맺는 세계, 이 세계를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의로운 메시아로서 이제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셨는데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의 비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주를 위해서 짓는 세계는 이제 아버지 세계를 완성하기 위한 이제 마지막 참하늘의 비밀이었습니다. 17장 5절도 보면 이제 창세전의 비밀을 알려주죠. 참하늘에 보면 하나 되는 세계를 알려주는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게 완전한 누림의 마지막 과목의 세계잖아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과목 맺는 것을 말해요. 죽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목으로 열매 맺는 십자가예요. 누림의 십자가. 내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세계. 그래서 영광을 옷 입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자녀 온영 아들들이 되는 세계. 주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진 영원한 영광으로 다시 영화롭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멜기세덱 주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이라 그랬어요. 아들을 먼저는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영생에 주는 복을 달라고 그랬고 마지막은 창세전의 영광의 복으로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 십자가 구원받는 세계를 우리에게 기록했습니다.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6절로 가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내려오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받는 세계의 십자가였어요. 누가복음 3장 이제 36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세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지는 십자가, 완성되는 세계죠. 그 3장 30, 그 이상은 가이나이시오, 그 이상은 아박사시오, 그 이상은 셈이오,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오. 30절에 보니까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에녹이요, 야렛이요, 마랄레리요, 그 이상은 가이란이요. 그 다음에 38절에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에노스, 셋, 그 다음에 아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지금 마지막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가 완성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이제 누림으로 이제 우리가 완성하는 세계.
이 세계를 지금 누가와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두세 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30절과 31절에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관한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이제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마지막 져야 될 십자가는 하나라 그랬어요. 고전 15장 30절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기나. 부활이 없다면 이 위험의 고난도 하지 않겠다는 거. 부활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활이 있기 때문에 31 이제 이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멜기세덱을 말하잖아요.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죽는다는 거.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단언하고 자랑하는 이 마지막은 결국 내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은 창세 전의 십자가예요. 왜 날마다 죽음에 존재하는 창세 전의 십자가가 이제 이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나 자신은 없어지고 어떤 세계라 그랬어요? 우리라는 세계라 그랬어요. 우리라는 세계. 이것은 과목을 맺는 세계라 그랬어요. 창세 전의 십자가는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과목을 맺는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완성되는 희년의 비밀, 이렇게 내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눕기를 통해서 이 희년의 비밀을 다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완성되는 희년의 비밀, 또 이제 사사입다의 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사사입다의 딸이 구별돼서 성물로 봉헌되는 것처럼 희년의 노마서 1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산 몸을 가지고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서 토지 무르기를 하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몸, 하나님께 성물, 하나님께 속한 몸이니까 성물이잖아요. 성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은 우리 주님이 부활했을 때 보니까 영도 있고 살도 있고 뼈도 있는 몸이었어요. 아버지 살과 뼈가 있는 우리에게 이제 사사입다를 통해서 무남 동료의 세계를 알려주잖아요. 사사기 11장 34절에 보면 이제 여자가 이 무남 동료 딸이 남자로 낳아지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더라. 무남 동료, 무남이라는 세계는 이제 아들의 세계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하는 세계예요. 우리가 마지막 이 세계를 완성하는 세계죠. 동료는 여자 중에 여자인데 마지막 이제 이 여자 중에 여자가 남자 멜기세덱에게 생명을 받아서 아들로 낳아지는 세계잖아요. 유일한 상속자예요. 유일한 상속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기 11장 34절을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는 복음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정말 기도도 안 해보고 서원을 마음대로 하니까 마지막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동딸을 잃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그 무남 동료를 그렇게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서원을 할 때 신중하게 기도를 해보고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사사기 11장 34절을 보면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절대로 그래서 서원은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이 애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께 바쳐서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해서는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세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이 유전자 몸이 같은 세계가 무남 동녀 세계에서 나옵니다. 무남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세계, 동녀라는 것은 독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홀로 독자에다가 하나의 딸, 여자가 남자의 몸으로 이제 나아지는 세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사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 정복을 하고 우리의 예습성까지를 다 이제 정복을 하면 실상에 우리가 무남 동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남 동료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3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입다를 이제 번제로 드린 것은 우리들의 상징인데,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그러니까 내가 싸움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저 승리의 성기를 들고 나와서 나를 반겨줄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건데,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가장 먼저 반긴 자가 이 딸이었어요. 자기 딸. 이 딸은 마지막 인류의 상속자잖아요. 희년을 공포할 자.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인류의 이제 족보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어가는 세계인데 모르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이거는 지키겠노라, 이런 세계잖아요. 이 세계가 지금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에 십자가 그 후에 부활이 있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고백했잖아요. 36절도 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예, 암몬과 모압의 이제 비밀도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잖아요.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 사사 이때의 딸은 이제 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이제 우리를 지칭하는데, 그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그 남편,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의 몸을 완성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도, 내기를 통해서도, 눕기를 통해서도 마지막 희년을 공포하는 시간이 이제 우리 앞에 이것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눕기 4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보아스라는 1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서 이제 희년이 되는 그 밭에 돌아올 마지막 이제 그 희년을 공포하는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눕기를 통해서 또 이제 다시 우리가 희년의 공포의 비밀이 이제 어떻게 또 선포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야곱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몸을 통해서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제 집 맡은 아들로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전을 이제 창조하시고자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이제 참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와 함께하는 몸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 마지막 성전은 몸된 성전이었고, 마지막 이 성전은 사사 입다가 무남 동료로 이제 드려지는 그 희년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